코로나도 벌써 2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우리 그런 소리 들어 요즘은 탄소 중립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환경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고 빨리 회복을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날마다 변해요. 기후가 달라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고, 일본도 지금 또 지진이 발생을 했죠. 저 또 퉁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섬나라가 화산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맞이한 새해가 나는 여러분이 다 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어떤 재앙이 올는지, 어떤 질병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건강하니 내일도 건강할 거라는 보장받은 사람도 없고, 오늘 내가 안전하니까 다음 날도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사실 은혜 아닌 게 없는데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신 이야기 해드릴까요? 오늘 성경에 지금 소개가 되는데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집트라든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은 큰 국가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건 부족입니다. 주변에 조그마한 부족인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때로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 기간을 사사시대 그럽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나 통치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재판관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신정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참 엄청 타락을 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환난과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재난의 악순환이 반복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부족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부족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저 서쪽 아래 서남쪽에 위치하는 지중해 해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작은 부족입니다. 작은 부족이지만 이것들이 전쟁의 이골이 난 아주 호전적인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억압을 하고 무려 30년 이상을 그래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놓은 와서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고 양떼를 약탈해가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그런 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1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합니다. 한 4천 명의 병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곧 이어서 2차 전쟁이 벌어져요. 2차 전쟁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가면 저것들은 겁을 먹을 거고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편들어 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랬는데 보기 좋게 패합니다. 3만 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목숨을 잃어요. 엘리 시대가 끝나지요. 자, 그들이 전리품을 얻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어요.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근데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다곤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엎어졌지? 그 웃기죠. 우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다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튿날 또 아침에 제사 드리러 가니까 이번엔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가지가 댕강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겁을 먹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저 베스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읽어봤죠? 들어봤죠?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는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에 3차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3차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차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이 그냥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살다가 외적이 침략을 했다 그러면 모여라 그래요. 그러면 12지파에서 인구 비례를 따라 모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시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는데 사실 그게 무슨 군대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군대가 허약해진다고 난리잖아요. 왜? 병사들이 기간도 짧고 단전력도 안 되고 군기도 안 세워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군대가 과연 군대 구실을 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임시로 모아가지고 군대 조직을 하고 전장에 나가니 그게 무슨 군대 구실을 하겠어요. 상대는 누구예요? 호전적인 부족, 전쟁에 이골이 난 부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겁을 먹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다급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요.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큰 우레가 뭐예요? 우레 천둥이잖아요. 천둥. 어떤 사람들은 번개라는 말은 빠졌으니까 그래요. 성경은요 모든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기록하지만 필요할 때는 함축적으로. 그럼 천둥이 있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돼요? 번개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걸 다 안 쓰는 것뿐이에요. 천둥 번개가 치던데 혼비백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번쩍 하더니 꾸지직하고 땅을 내려치고 막 그게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막 천둥 번개가 그들을 향해 몰아치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을 해서 패전하고 말았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도우시는 은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우레로 도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죠?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한 번으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껄렁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금년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무슨 일 만날지 몰라요. 어떤 데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감당해 보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면 그럴 때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너 절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으니까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라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앙망해야 한다.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막아주셨다. 이스라엘을. 할렐루야. 막아주신 은혜가 금년에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버킹엄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어요. 여왕이 사는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 앞에 이렇게 나오면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 공원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조금 나오면 큰 사거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거리의 교통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걸 다 막아버려요. 교통이 큰 말을 타고 이쁜 모자를 쓴 영국 교통경찰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서서 여왕의 행차인가 보다, 여왕의 행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아예 내려서 여왕의 행차를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은 문을 내리고 목을 내밀고서 여왕의 행차를 지금 구경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여왕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의 행차가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 공원 앞에 사거리를 지나가는 오리 6마리하고 오리 새끼 10수마리가 그 넓은 길을 아장아장 건너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에 교통 차단을 하지 않으면 차가 오고 가고 끝장나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발견한 교통이 딱 오고 가는 차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손으로 막아주셨다는 뜻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안전이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아주신다는 말 속에는요,
감당케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실패가 올 수가 있어요.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이 오지 아니하게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올지라도 감당케 한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재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데, 이 감당하는 이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회복의 은혜가 있네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가, 성읍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회복이 되어지는데 올해는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두 해를 지내면서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 앞으로 어떻게 갚고 살까 근심하는 분들도 많아요. 올해는 회복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셔서 다 회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꿈을 꾸는 그런 회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올해는 건강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면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이걸 그냥 도장을 찍을까 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발 참으시고 올해는 가정의 화목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정말 잃어버린 신앙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출석을 안 해요. 이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아모리 사람은요,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동쪽 사람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동북 쪽에 위치한 아모리 부족은 큰 부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해쪽 속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아모리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이 제압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고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젠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정착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6.25 이후에 70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신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책을 펼쳐놓고 우리 한반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동서남북 그 어디에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있는가? 동쪽을 고개를 돌려보세요. 거기는 옛날이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 옛날이 뭡니까? 한반도를 합병하고 그들이 지배하고 약탈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배합하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헐뜯고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들은 10번 뒤집어져도 우리의 우방은 안 됩니다.
거기뿐입니까? 그럼 서쪽을 고개를 돌려보세요. 저쪽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맞짱 뜨는 나라. 지금은 양쪽에 교역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물건을 거기 내다 팔으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걱정해요. 앞으로 한 5년쯤 지냈을 때 과연 우리가 중국에 팔아먹을 게 있을까? 그런 걱정합니다. 왜요? 그들이 빠르게 발전해 오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중국은요 10번 100번 뒤집어져도 우리의 우방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북한을 편들고 협력하고 그들의 지원 세력으로 남아있잖아요. 북한이 망령된 행동을 해도 그냥 무조건 편들어요. 그게 서쪽이에요. 동쪽과 서쪽과. 그럼 북쪽은 어떨까요? 저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부족 블레셋처럼 김정은 일당이 거기 있잖아요. 기회만 되면 미사일을 쏘아서 고도화시키고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세계를 향해서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뿐이에요. 그 뒤에는 곰 같은 러시아가 떡 버티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북한 편이야.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서남북 다 돌아보아도 우리의 우방은 없어요. 여러분, 동쪽도 서쪽도 북쪽도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 위를 보세요.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가 꼼짝없이 지배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죄와 멸망, 우리 어찌할 수 없는 그것,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그 몸으로 막아내셨어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심판을 우리 주님이 그 몸으로 막아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가? 다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죄와 멸망을, 심판을, 형벌을 막아내 주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를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은 내 아버지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없겠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줍니까? 여러분의 경건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살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때가 언젠가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때거든요. 그때에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 역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경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가, 오늘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이상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 오셔서 기도 운동을 회복하려고 기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회복이 안 돼요. 항상 그 시기 그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가 뭘까? 하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뭘 전제하는가 하면 절박했다 그 말이에요. 절박했다. 절박했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 살고 지구 환경의 끝을 향하여 달려감에도 느낌이 없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너무 안일해. 절박함이 없으니까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아멘. 그래 놓고서도 그렇게 해야 하나? 아침에 자고 났는데 때거리가 간데 없어. 그러면 절박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절박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회복합시다. 뭐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난 그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도 좋지만 미주알 고주알 시큰 떠들어 놓고 돌아가 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언제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십니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를 잘 이끌던 왕이 죽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요. 세계 정세가 지금 뒤흔들리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깝깝하고 답답해요.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아요? 이 나라가 어찌 될까요? 걱정스럽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여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여호와시고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계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요, 우리 그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금년 한 해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